서문을 왕복서다 그렇게 붙여요. 왕복서다. 갔다 왔다 하는 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36왕이 붙지요. 36왕이 붙고 36복이 붙어요. 그래서 왕복이 무제라고는 72개 왕복이다. 72개 왕복이라는 이것도 간단하다 이거죠.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수라에다가 각각 다 가지요. 인간에서 짐승도 가고 인간에서 지옥도 가고 인간에서 천상도 가고 인간에서 수라도 가고 또 인간에서 인간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66은 36이 되지요. 육도 중생이 육도에 다 가니까 육도 중생이 육도에 다 가니까 36왕이 되고 또 거기에서도 갔다가 또 돌아오지 않아요. 복을 짓든지 연으면 또 돌아오지요. 육도 중생이 육도에 갔다가 다 돌아오게 되니까 돌아오는 거 가는 게 36번 갔으니까 돌아오는 것도 36번이 돌아오니까 왕복할 때 72개 왕복. 여기 가장 적은 숫자 규정 내리자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천상으로 28천까지 3천세계 왔다 갔다 치면은 무수한 숫자가 붙지만 보통 화엄경 첫대가리 왕복서에 갔다 왔다 하는 끝이 없다 이겁니다. 인간에서 축생 갔다가 축생에서 지옥 갔다가 지옥에서 천상 갔다가 천상에서 아기 갔다가 아기에서 아수라 갔다가 뺑뺑뺑뺑 갔다 왔다 하는 게 끝이 없다. 그렇지만은 움직였다가 고요했다가 하는 뿌리는 하나다. 뿌리는 하나다. 요 뿌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지니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규정도 분명히 이게 뭘까 하는 그 덩어리는 또렷하게 있는데 뭐라고 말을 붙일 수도 없고 모습으로도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자체가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뿌리. 뿌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뿌리는 하나. 미했다, 깨달았다, 중생이다, 부처다, 남자다, 여자다, 아이다, 어른이다 붙일 수는 있지만 뿌리는 하나밖에 없다. 뿌리는 하나다는 이야기. 뿌리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다. 이거는 기신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온 법자는 위 중생심이다. 이거는 기신론 첫째 가리죠. 법. 법이라고 해서는 이르되 중생심을 이야기한다. 중생심을 법이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생명의 중심체라는 이야기가 중생심입니다. 여기 중생의 마음이다 하지만 모든 생명의 중심체, 많은 생명의 중심을 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용히 앉아가지고 듣는 요 자체, 듣는다. 듣는 이게 뭘까? 듣는 이게 뭘까 하는 그게 바로 많은 생명의 중심체다. 그게 여러분들의 뿌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우주의 뿌리요, 생명의 뿌리요, 유정무정의 뿌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적의 마음이 성자, 그나마 깨친 사람 도인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더 많이 있고 또 중생 모르는 사람에서 그 마음이 조그만큼 있는 게 아니죠. 그거 뭐 엄마 마음이라고 마음이 더 크고 자식의 마음이라고 마음이 적습니까? 남편의 마음이라고 해서 남편의 마음이 크고 아내 마음이라고 적고 그렇습니까? 뭐라고 규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무 규정도 못 내리죠.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 젖꼭지 물려놓고 그 자식의 마음 끝을 살펴보려고 할 때에 그 자식의 마음 끄트머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식이다 하지만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짜 내 자식은 아니지 않아요. 무엇이 적어서 내 자식이라고 그럽니까? 그 자식의 생명, 그 자식의 영하고 내 영하고는 어느 쪽이 크다, 어느 쪽이 적다라는 규정을 내릴 수 없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어리석다라는 소리도 할 수 없고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인데 뭘 가지고 다르다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성자에게 더 많이 있는 것도 아니요 범부라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자의 지혜에 있어서 빛나지 아니하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해서 거기 막 빛이 바짝바짝 나고 범부의 마음이라고 해서 거기 어두운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성자에게 더 많이 있는 것도 아니요 범부에게서 적지 아니하면은 그럼 부처님이나 도인 스님네 하는 사람이 우리하고 다를 게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다른 거는 자기의 마음을 흔들지 아니하고 지닐 수 있다는 거하고 자기 마음을 흔들지 아니하고 지니고 있는 사람하고 그 마음을 못 지키고 자꾸 흔들고 있는 사람하고 다를 뿐이다. 우리는 그걸 지키지를 못하고 자꾸 내가 흔들어 가지고 차별을 벌이고 분별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도인이다 부처님이다는 사람은 그 자리 그대로 딱 지켜서 안 흔들리는 건 다르다. 부처라는 사람 깨달았다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간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게 성자고 중생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한다. 미한 사람이라고 한다. 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이 이야기 초점을 자꾸 두고 하는데 그거를 믿지도 못하지요. 믿지도 못해.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뭘까가 하늘을 덮어버리고 땅을 덮어버리고 온 우주를 삼키고 남는 자체라는 걸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믿어요. 그게 바로 부처의 뿌리고 중생의 뿌리고 세계의 뿌리라고 해도 이게 안 믿어져. 그게 중생이에요. 못 믿는 거. 예. 만약 네가 이걸 분명히 딱 믿어버리고 믿어져 가지고 의심이 하나도 요게 바로 부처다. 요게 바로 부처다. 이게 바로 내다 하고 믿어져 버리면은 거기에서 용맹한 뜻을 내서 진정한 견해를 내고 직접 그걸 체험해가지고 요게 바로 불교고 부처고 이게 바로 내고 내 마음이고 이게 바로 대우주의 뿌리구나. 이게 분명히 하고 긍정이 되고 확신이 선 사람은 마음을 닦는 사람의 해오한 그걸 돈오한다고 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돈오 점수라는 말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거 확신이 딱 설 때에 돈오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체험해서 전체가 한 덩어리는 못 돼도 이론상으로라도 거기에 딱 믿어져서 확신이 딱 설 때를 돈오라고 한다 이겁니다. 해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깨닫는다고 이름을 붙일 때에 계단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무엇이 붙습니까? 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깨달아 들어간다. 그 자리 딱 내 마음 이 뭐고 해서 그 자리 딱 내가 분명히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데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 확신할 때에
한 계단 두 계단 없다 이겁니다.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확신을 세우는 계급이나 차제가 없다. 그래서 돈이라고 한다. 이거는 해오라는 앞에 해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신의 인 가운데 믿을 철도처럼 확신의 원인, 확신하는 그 원인에 벌써 모든 부처님이 세세생생 닦은 결과하고 나하고가 마주쳐서 털어 끝만큼도 다르지 아니한 데다가 개합한다. 이렇게 딱 확신이 있으면은 그때 믿을 신자 확신이 서진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걸 돈오라고 한다 이겁니다. 돈오, 해오라고도 하고 돈오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늘 모든 게 내가 주치돌이라는 걸 믿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그게 바로 대우주의 뿌리요, 불교의 뿌리요, 부처의 뿌리요, 내 마음, 그게 뿌리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라, 분명히 확신을 가져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그렇다고 하자. 그래, 이해했다, 확신을 가졌다고 하자. 이만 이 확신 딱 흔들리지는 확신을 가지면은 그거 뭐 부처되는데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고 계급도 없는데 뭐 또 다시 더 닦아야 된다. 뭐 필요가 뭐 있느냐? 어찌 뒤에 닦는 걸 필요로 해서 점전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큰 그릇에 차고 향연기를 이렇게 피워 놓으면은 차츰차츰 향연기가 내 의복이나 내 몸에 꽉 배어지는 것처럼 후천적인 수행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해서 그게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아니죠. 예? 그걸 못 지키죠. 이야기 듣고도 거기에 안 믿어지고 안 지켜진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이해될 때에 완전히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해서 더 수행 필요 없다는 소리는 못하죠. 예. 답이다. 깨달은 다음에 점점 닦는다는 뜻을 앞에 벌써 이야기했다. 도노하고 점수하고 해서 뭐 아이 비유가 나왔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올 때에 인간의 요소는 다 구비되어 있다.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두 팔 있고 두 다리 있고 전부 구비되었다. 요거는 돈오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한 사람의 또렷한 사람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 내지 25년 동안을 배운다든지 노력을 한 여기 따라야 돼. 그걸 점수다 그랬죠. 예. 얼음 쳐다보고 아 저거 물이다. 물이 얼어붙었으니까 얼음 쳐다보고 저거는 얼음이 아니고 물이다. 요거 확신이 선 거는 오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얼음을 가지고 물처럼 써지를 못하니까 얼음을 가지고 물로 썰려고 하면은 이걸 놓고든지 또 세월이 가서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와가지고 녹아버린 다음에 물로 썰 수 있다. 이 시기가 점수 후수다. 그래 앞에 이야기 다 했죠.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 점점 닦는다는 말을 앞에 벌써 이야기를 해줬는데 다시 당신이 의심을 하니까 당신 의심이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다시 이야기해 주겠다. 할 수 없다. 이야기해 주겠다. 당신이 어떻든지 마음을 고요하게 깔아앉혀 가지고 자세히 들어봐라. 자세히 들어봐라. 우리들 범부들이 언제 시작이 됐는지 알 수 없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오도에 유전했다. 오도는 육치, 육도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지옥, 악귀, 축생, 인도, 천도, 수라라 그러지요.
아수라는 싸움을 하는 걸 아수라라고 하니까 인간 속에도 싸움질 잘하는 사람 아수라고, 짐승 속에도 사납고 싸움질 잘하는 거는 아수라고, 짐승 아수라고, 지옥에서도 싸움질 잘하는 게 있으면 지옥의 아수라고 해서 아수라는 5도에 다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6도 중생 속에 5도라고 하는 것은 아수라는 어디든지 다 해당된다 이거죠. 인간에도 해당되고 천상에도 해당되고 지옥에도 해당되고 악귀에도 해당되고 축생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아수라를 다른 곳에 포함을 시켜서 5도라 그래요. 5도에 육치에 유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하면서 왔다가 갔다가 한다 이거죠.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하면서 내다 하는 고집이 있다 이겁니다. 내다 하는 고집이. 짐승이 돼도 내다, 벌거지가 돼도 내다, 사람이 돼도 내다, 아이가 돼도 내, 어른이 돼도 내, 남자가 돼도 내, 여자가 돼도 내다. 내다 하는 아상, 내다 하는데 집착해서 망상심, 내다 하는 그것 때문에 망상심을, 분별심을 일으켜서 진리를 등지는, 진리를 증지는 망상전도했다. 그게 자꾸 망상전도한 그게 자꾸 씨앗이가 돼서 무명이라고 하는, 예.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말 무명이라고 따집니다. 그거를 근본 무명이다 그러죠. 근본 무명하고 지말 무명이다 그래요. 끝까지. 예.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진리를 몰라가지고 어부를 지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간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못 지키고 우리 마음 못 지키고 업에 끄달려서 이거 근본 무명이고, 커가면서 자꾸 내다가 또 붙어가지고 이거는 옳은 거, 저거는 잘못된 거, 저거는 붉은 거, 저거는 검은 거,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뭐 너는 잘했고 나는 잘못했고, 이게 전부 지말무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무명이라는 소리는 본래 어겨서 갖고 나온 데다가 덧붙이기 자꾸 번외망상 덧붙이기 한선 무명이다 그래요. 그래서 근본 무명과 지말 무명을 가지고 점점 익혀서 오래오래 익혀가지고 완전히 습관이 돼버렸다. 버릇이 됐다. 성품을 이루었다. 하나의 자체를 이루었다. 비록 금생에 와가지고 자성이 본래 공적해서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었은 깨달았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가만히 앉아서 듣는 이게 뭘까? 듣는 이게 뭘까? 아, 이게 내 마음이고 이게 대우주의 뿌리고 바로 이게 불성이다 하는 거 알았다고 하지만은 못 지키고 바로 딴 생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못 지키고 바로 딴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버릇이 됐다 이거죠. 이 옛날부터 이겨서 버릇이 되어 있는 걸 당장에 없애지 못한다 이겁니다. 당장에 없애지 못한다. 예. 그 앞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설명드렸습니다. 이적도노요 수오병소언이와 사비돈제라 인차재진이다 그 말이 나왔죠. 이치는 지금 당장 딱 알았다. 아, 여기 실수했다. 잘못이었었다.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거는 당장 되는데 버릇이 되어 있던 습관은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버릇이 된 걸 당장 없애지를 못하기 때문에 후천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경계라는 것은 내 마음을 거스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신경질 돋우는 이런 자를 역경계다 그러죠.
순경계라는 것은 내 마음 살살살 달래주고 내 뜻 맞춰주는 이걸 순경계다 그럽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도를 해 나가든지 경을 읽어 나가든지 하면은 장애 시험이 많이 오죠. 시험이 많이 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드리도 탈이고 안 해드리도 탈이다 소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든지 경을 읽어 가든지 하면은 시험이 여러 차례 옵니다. 시험이 여러 차례 와가지고 내가 요번에는 집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백날 집에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백날 기도를 하루 금강경 한 번씩을 꼭꼭 읽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원을 세웠을 때에 그거를 못하게 하는 장애를 꼭 마군이다 그래 방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면 됩니다. 못 해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못 해내서 그래. 하면 돼요. 내가 며칠 전에 49제 이야기 했는데 울산에 지금 한 7, 8년 전에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26살인가 7살인가 된 그 야움동에서 미장원 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 집안이 막 시끄러워요. 아가씨 집안에 아가씨의 작은 아버지가 한 사람 술도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아버지 제사장을 보러 보내놔도 제사장은 보기는 그냥 술도가지가 돼서 돌아오고 설장을 보내놔도 설 제사거리도 똑똑히 장만 안 해도 술은 마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작은 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김해 진영적의 어른이라 그래요.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는 진영적에 지금 아마 자그마한 과수원 하면서 그 살 거예요. 근데 한 해 추석 날 열사한 날쯤 아마 형님 되는 분이 장에 갔다 오라고 추석 제사장 봐가지고 오느라 뭐 조상님네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장 봐가지고 오라고 돈을 줘서 보냈는데 해가 저물도록 안 왔다 이거죠. 해가 저물도록 안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늦게 와가지고 자네 동생 아무 길거리 그 완전히 죽어서 뻗어 있으니까 가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가족이 막 그 불을 들고 동네 사람도 막 몇 사람 이렇게 노블해서 가보니까 완전히 숨이 졌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술을 품하셨던지 완전히 숨이 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맥도 끊어져 버리고 수족도 싸늘해 버렸고 코에 뭐 이렇게 대봐야 뭐 얼굴 대봐야 뭐 완전히 호흡은 끊어진 것 같고 가슴 쪽은 지금 떳떳한 것 같은 게 한데 완전히 그만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추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음력 설에 섣달 금날 아버지가 숨져도 섣달 금날 초상 쳐야지 초하루 날까지 못 넘기는 게 우리나라 풍속이지 않아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인산 밑에 사는 내 사촌이 참 지질이 박복한 내 사촌 누나가 하나 있어요. 자형되는 사람도 박복하고 그 집 사장 어른도 박복했는데 섣달 금음날 밤 9시쯤 숨이 졌어요. 어떻게 동네 사람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상주되는 마다들이 지게 자기 아버지 시신 내고 가족들이 가가지고 밤중에 파묻고 옵디다. 그게 우리나라 풍속이잖아요. 섣달 금날 시신을 못 녹이니까 섣달 금날 12시쯤 돼서 숨이 져도 그때 바로 갖다 파묻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 풍속이잖아요. 추석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작은아버지 추석 장보러 보낸 작은아버지가 완전히 열사한 날 저녁에 해가 다 져가지고 길거리 뻗어가지고 그 모양이니 밤 시간에 막 가족들이 조금 혼겁을 해서 급했다고 할까. 동네 사람들도 지금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열나한 날 준비 다 해가지고 보름날 조상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날 밤을 넘길 수가 없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완전히 사람은 죽었고 그래 놓으니까 그 시신은 묻었다 이겁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해서 묻었다 이겁니다. 근데 당자는 안 죽은 나를 묻었다 이거죠. 당자는 내가 안 죽었는데 왜 나를 파묻었느냐. 살아있는 나를 파묻었다. 그래서 그 형 집안에 와가지고 보복을 하는 겁니다. 원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집구석이 막 들락날락 막 섰다가 앉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의 언니가, 아가씨가 그때 26살인가 그랬는데, 언니라는 사람이 아마 29살이나 30살이나 됐는지 시집 가가지고 우연히 해가닥 해버렸다 이겁니다. 해가닥 해버리니까 결혼 생활을 못하고 쫓겨왔죠. 근데 언니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 미장원 한다는 동생이 언니 절에 가자 하고 손 붙들고 오면 따라오는 건데, 자기 자신이 동생한테 따라오면서 절에 가자 하면 가자 소리는 해놓고 동생 따라오면서도 어디 오는 줄을 모르고 어디 가는 줄을 모르고, 동생이 그저 시켜놓으면 금강경 읽기는 있는데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자기 나이도 기억 못하고 자기 부모 이름도 기억도 못하고 자기 친정집이 어디면 시댁이 어디 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불안하니까 언제나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이 군에 갔다 와가지고 제대해가지고 해가닥 해가지고 낮이건 밤이건 풀어놓으면 아버지 죽인다 하고 어머니 죽인다고 달라드는 겁니다. 칼을 든 나시든지 들고 아버지 죽인다 어머니 죽인다고 달라드니 가족이 그 사람을 풀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가혹하지만은 가족들이 달라며 동네 사람은 높여가지고 그 막내 아들 군에 갔다 와서 해가다가 한 아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묶어놓고 엄마가 오줌통 받아내고 새끼니 밥을 떠먹이고 있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뭐 감당 못하니까 칼이건 나시고 무엇이 들고 아버지 죽인다 하고 달라들고 엄마 죽인다고 달라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마음을 못 놓으니까 그 아들을 붙들어 매놓고 큰 농사일에 바쁜 엄마가 하루 세 끼니 밥을 먹이주고 오줌똥을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곳곳에 묻어맞고 삼촌 죽은 삼촌이 안 죽은 나를 왜 초상 쳤느냐, 안 죽은 나를 왜 파묻어서 나를 죽게 만들었느냐는 그 원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가서 푸닥거리 하는 사람은 물어보면은 전부 그 원결이라고 해서 구슬 푸닥거리를 몇십만 원씩해서 5번 6번 해줘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아가씨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아버지 엄마를 불러다 놓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한 100날을 해놓고 금강경을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조금 무리하게 시켰어요. 하루 금강경 21번씩을 읽어서 100날을 채워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 되는 사람 농사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엄마 되는 사람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고 아무도 할 사람 없는 거죠. 당자 언니 된 사람 해가닥 해가지고 뭐 책장 넘겨가면서도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니 뭐. 그 미장원 한다는 그 26살 된 아가씨가 집안을 위해 가지고 100날을 이 금강경을 읽겠다고 그랬어요. 그 아가씨가 하루 금강경 21번씩 낮 시간에 미장원 일을 하면서 그저 눈만 들리면은 정신없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집 바깥에 나가면은 찾아오지 못하는 언니를 지키면서 금강경을 읽었어요. 근데 금강경 읽으면서 한 일주일 넘어가서 언니가 어디로 나가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고 집도 기억 못하고 아버지 이름도 어머니 이름도 자기 친정집도 기억 못하는 언니가 길거리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막 울면서 스님 언니가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어디 뭐 정신없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만 덮어놓고 금강경 읽어라. 안 죽었으면 돌아온다 하고 막. 그래서 아가씨에게 아가씨가 하루 21번씩 금강경을 읽었어요. 100날을 채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강경 21번 하루에 읽기가 쉽습니까? 낮 시간에 집에서 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낮 시간에 미장원에 손님이 오는데 손님 치다거리를 해야 먹고 살지요. 그 아가씨가 얼마나 이 지성으로 일렀던지 한 50일 넘어가면서 아가씨 식이 맑아져가지고 우리 집에 오늘 손님이 몇 사람이나 온다.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몇 사람쯤 오고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몇 사람쯤 온다. 어떤 사람이 온다. 오늘 몇 시쯤 되면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온다. 이런 것까지 다 알 만큼 식이 밝았었어요. 그 아가씨가. 절대 그런 소리는 뭐
하지 말아라. 혓바닥 나풀거리지 말고 오직 21번씩 금강경 채우면서 백날 채운다는 그 원, 이걸로 가지고 삼촌의 그 원, 집안의 모든 원결이 풀어져서 집안에 잘못된 영가들을 좋은 나라 가시라는 축원만 하고 하라 그랬는데, 백날 한 일주일을 앞대우고 친정집에 부모들이 울산으로 다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정신없이 나갔던 언니가 의식이 뒤살아나서 기억이 뒤살아나가지고 동생이 있는 자리는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거기에서 진영에 있는 자기 친정집 아버지 이름을 대고 친정집 전화번호를 대가지고 그 젊은 언니를 보호하고 있던 사람이 울산에서 진영까지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엄마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보니까 바로 울산 시내 그 아가씨가 있는 야움동에서 그 언니가 있는 데는 학성동이라고 해서 옛날 그 울산 역이 있었던 앞에 역전에 자그마한 식당에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 이야기 들어보면은 젊은 사람이 미친 사람은 아닌데 어떤 기억상실증 같더라 이겁니다. 뭐 미친 사람처럼 막 행설 수설하고 설치는 것도 아니고 얌전한 젊은인데 어떻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고 나이도 기억 못하고 자기 집이 어디며 친정집이 오면 아버지가 누구며 어머니가 누구며 이런 것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의복은 보니까 막 다 떨어져가지고 거지같이 되었고 세수는 못해서 얼굴이 시커멓게 때가 묻었고 하는데 분명히 사람은 보니까 막 이 뭔가 기억상실증 같은 데 걸린 사람 같고 해서 세수를 시켜가지고 옷을 갈아입혀서 백날 동안 그 집에서 먹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시킬 수는 없다 이겁니다. 멀쩡한 완전히 그 식물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 밥 먹으라고 하면 밥은 먹고 그러대. 밥을 먹고 나서 자기 그릇도 씻을 생각도 못하고 우두거리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데 그 우연히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친정집이 어디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친정집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울산으로 찾아왔어요. 그 아가씨하고 가보니까 울산 시내 내나 거기서 얼마 안 되는 자리인데 그 집에 가서 백날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아가씨 그대로 와가지고 그 언니 되는 사람 본정신 돌아와가지고 고후 시댁에 다시 가가지고 지금 잘 살아요. 그리고 그 헷가닥 해가지고 뭐 칼이고 나시고 붙들어가 아버지 죽이겠다고 설치던 막내 동생도 백날 그 금강경 딱 읽고 나면서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지금 착실하게 삽니다. 예. 그러듯이 이 기도 같은 것도 이렇게 독하게 하면은 꼭 결과는 오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못해요. 게을러서 못하고 조금 하다가 언제쯤만 되면 될까? 언제쯤만 되면 될까? 언제쯤만 되면 될까? 요거부터 먼저 저울질을 해요. 해 나가다가 또 아이고 이 진짜 이게 될 긴가 안 될 긴가? 될 긴가 안 될 긴가? 자꾸 이런 망상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전부 다 게으름 두고두고 익힌 그 잘못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역경계, 순경계 하는 거는 내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어주는 걸 순경계라고 하고 내 마음을 거스르는 걸 역경계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경이든지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평소에는 그 뭐 절에 가는 걸 좋아하시면서 그래 기도 부지런히 하소하고 아무 말도 안 하던 남편이 느닷없이 막 화를 내가지고 기도하는 날을 못하게 만들고 절에 댕기봐야 무슨 소용이 막 역정 부리는 거 이런 걸 역경계다 그래요. 평소에는 아무 반항 안 하던 아이들이 엄마 기도한다고 날짜 딱 정해놓고 정성껏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방해를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 이런 걸 모두 역경계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걸 순경계라고 그러고 내 마음 거스리는 걸 전부 역경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옛날부터 세세생생 언제부터 버릇이 된 이 버릇 때문에
역경계 순경계를 만날 때에 썩내기도 하고 좋아서 해해닥거리기도 하고 막 좋다 뭐 어떻다 시시비비하는 이 번외망상이 불꽃 확 불 붙은 데처럼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객진번뇌라고 할 때에 요거는 객도 번뇌고 진도 번뇌입니다. 요 진짜 약자입니다. 객번뇌하고 진번뇌하고 그렇게 됩니다. 객번뇌, 진번뇌. 거기에 객진번뇌라고 하는 것은 객번뇌, 진번뇌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객번뇌는 번뇌장이다. 그렇게 붙여요. 번뇌장이다. 그리고 진번뇌 요거는 소지장이다. 그렇게 붙여요. 예, 진번뇌는 소지장이라고 붙이고 객번뇌는 번뇌장이라고 붙여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인정 때문에 생기는 장애를 번뇌장이라고 그리고 인정 때문에 인정 때문에 생기는 번뇌를 번뇌장이다 그리고 이치 때문에 생기는 걸 소지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객번뇌, 진번뇌 하는데 객번뇌는 번뇌장이라고 하고 진번뇌는 소지장이라고 한다. 근데 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인정 때문에 생기는 장애를 번뇌장이라고 하고 이치 때문에 생기는 장애를 소지장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다가 주초돌이 됩니다. 내다가 주초돌이 돼가지고 생기는 장애를 아집이 주초돌이 돼가지고 생기는 장애를 번뇌장이다 그래요. 요거는 이치이기 때문에 요거는 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장애를 소지장이다 그래요. 이치 때문에 생긴 장애다 이겁니다. 이치 때문에 생긴 장애. 요거는 내다가 주초돌이 돼가지고 내다가 주초돌이 돼서 생기는 장애를 번뇌장이다 그래요. 이치 때문에 생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에 다닌다 부처님의 가리킴은 요렇고 요렇다 요거 집착하면서 장애거리가 생기지요. 부처님의 가리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저렇게 안 따라주고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생기는 거 이런 걸 소지장이다 그래요. 이치 때문에 생기는 장애. 객번뇌, 진번뇌. 객번뇌는 커다란 장애고 그 진번뇌는 아주 미세한 세밀한 번뇌. 객진번뇌, 객번뇌, 진번뇌가 전과 더불어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이게 바로 나의 주초돌이요. 대우주의 주초돌이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이고 내다. 요게 바로 불성이다, 법성이다.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은 두고 버릇이 되어 있는 망상 때문에 그거 이해하기 전이나 이해한 지금이나 똑같지요. 체험을 했다고 할까? 이해하기 전이나 이해한 지금이나 똑같다 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반야의 힘, 지혜의 힘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서 힘을 바짝 써서 이걸 상대하지 아니하면은 무명을 대체하지만 만약 여기에 반야의 노력을 더해서 힘을 가해가지고 가행정진을 하지 하면 어찌 능히 무명을 대체해서 무명, 근본 무명, 지말 무명, 객번의 진도매를 상대해서 완전히 완전히 붙여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놓치지 아니하는 그 땅에 도착할 수 있겠느냐, 그걸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당장 깨닫고 나면은 비록 부처하고 똑같아지지만은 여러 생의 습기가 깊다.
습기가 많다. 그죠? 비유하자면은 바람은 딱 인자 끝이었는데 바람 때문에 흔들리던 파도는 바람은 끝이었는데도 파도가 자꾸 출렁출렁 하듯이 우리 마음 속에 이치로는 완전히 이게 부처짜리고 이게 내 주춧돌이고 이게 내 마음이다 하는 걸 알았지만은 오히려 생각이 자꾸 들떠서 일어난다. 옛 노인들이 그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대해종고라고 하는 스님이 말하기를 흔히 이따금 왕왕이라는 것은 드문드문 또는 이따금 하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그런 것 같아요. 왕왕의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 영리한 사람들, 지혜가 조금 날카롭고 뛰어난 사람은 오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이걸 바로 체험한다. 이걸 힘드는 사람, 중국의 영원스님 같은 분들은 이머코에서 40년을 자복 위에 앉아가지고 큰 고생을 했고, 우리나라의 고려말의 태고 보우각사 같은 어른도 20년을 이 먹고 속에 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혹 지혜 있는 사람, 전생 인연이 있는 사람은 힘을 들이지 않고 요거를 딱 체험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쉽게 요게 불교 뿌리고 요게 전설세계 뿌리고 불교는 요게 주춧돌이고,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당장 혓바닥은 나풀나풀 할 거예요. 불교 주춧돌 요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불교는 요게 주춧돌이 요거 부처가 어디 있고 요 생이 어디 있고 남자 여자가 어디 있고 이런 소리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린다. 후천적인 노력을 안 해가지고 오래오래 가다가 보면은 또 다시 체험했고 알았던 거 다시 잊어버린다. 그래서 윤회를 면치 못하니 어찌까이 한때 딱 깨쳤다. 한때 체험했다. 요게 부처고 바로 이기 내다. 대우주의 뿌리가 이기고 불교 전체 뿌리가 이거다. 한 번 딱 이렇게 이해했다고 할까? 이거 가지고 후천적인 노력을 쓸어들 수 있느냐, 버려둘 수 있느냐, 발치한다. 요거는 쓸어두다, 버려두다. 그렇죠? 한때 딱 조금 체험했다. 이것 가지고 후천적인 노력을 버려둘 수 있겠느냐.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죠? 오늘 글이 조금, 근데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이 시간 처음에 말씀드린 그게 결국 불교의 뿌리고, 불교에서 주춧돌로 삼는 게 그겁니다. 그거 주춧돌을 해서 모든 이론이나 이야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주춧돌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살림살이 할 때 간장은 간장이고 고추장은 고추장입니다. 된장은 된장이고. 그러니까 요거 주춧돌이다 해서 요게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요게 주춧돌이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 마구제비로 해버리면은 간장도 아니요 된장도 아니요 두루뭉신가 돼버리니까, 분명히 요거 주춧돌로 하되 간장은 간장이라 해야 되고 된장은 된장이라 해야지. 찌개는 찌개라 해야 되고 국은 국이라 해야 되고, 국도 아니고 찌개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되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춧돌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요 자체, 듣는 요 자체가 뭘까? 그게 분명히 뿌리는 뿌리입니다. 그게 분명히 뿌리기는 뿌리지만은 그거를 주춧돌을 해서 검은 거는 검은 거라 해야 되고 흰 거는 흰 거라 해야지. 그 주춧돌이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닌데 해서 마구제비 해버리면 요거는 찌개도 아니고 국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분명히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뿌리는 고자지입니다. 뿌리는 고자리입니다.
하지만 요걸 잘 유지를 해서 현재의 생활하고 요거하고 한 덩어리를 딱 만들어 버려야 돼요. 요거하고 현재 생활하고 한 덩어리를 딱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일을 하되 모두 칼을 가지고 물 치듯이 아무 표 없이 감정에도 끌리지 말아야 될 거고 순간적으로 좋다 해도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주춧돌은 분명히 요건데 이걸 유지해서 쓰기를 잘 써야 돼요. 잘 못 쓰면은 그때 외도라고 하고 마군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는 거고 요거 유지해서 밝은 쪽으로 바른 쪽으로 나에게 현재 주어진 책임 그대로 할 때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요 바른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지만은 이거 주춧돌을 해서 요게 주춧돌인데 여기에는 뭐 남자 여자가 어디에 있노 옳고 그르고 어디에 있노 하고 마구잡이 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을 외도라고 해요.